저희가 11월 한 달 플라워라는 주제를 통해서 가을에 피는 꽃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연결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예배의 꽃은 해바라기입니다. 이 해바라기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기 전에 그 줄기에 있을 때 이 해를 이렇게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해를 닮은 예쁜 노란 꽃잎을 피운다고 합니다. 이 해바라기의 꽃말이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여러 가지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라봄의 꽃입니다. 저는 이 해바라기에 대한 추억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저희 아내와 이렇게 교제할 때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여자친구에게 뭘 좀 선물해 줬으면 좋겠는데 뭘 선물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여성들 그 팬시 그 가게에 가서 정말 용기를 내서 제가 간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골라서 제가 한 가지 선물을 이제 골랐고 정말 이거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해 줬는데 여자친구가 좀 난감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착용하고 다니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정말 용기 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하지 않나 이렇게 저도 마음이 조금 상했고 그래서 그게 시간이 좀 흘렀는데 나중에서야 제가 조금 이해가 됐어요. 나중에 한 TV에서 연예인이 그걸 착용하고 나왔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겠어요? 연예인이 차고 나왔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정찬우 코미디언이신데요. 옛날에 왜 그때그때 달려요라는 프로그램 하셨는데 제가 그 해바라기 머리띠를 준비를 해서 했는데 도저히 여자친구가 밖에는 하고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금 하고 있다고 했던 쓰라린 해바라기에 대한 추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은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이 엘리야가 활동을 했는데요. 당시 이 아합 왕이요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데 이세벨만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돈의 그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문화도 함께 들여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 백성들에게 바알을 숭배하라는 종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문화가 팽배했던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인 거죠.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바알을 숭배하고 있을 때 이 당시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온전히 고수하며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징계를 내리세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3년 반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 사람들도 힘들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온 자연계가 심각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징계를 내리셨을까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상황을 가고 있으니 속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인 거죠. 제가 학창 시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한 가지 기억이 났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제가 친구랑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선생님께 이렇게 혼나서 뒤에 가서 손 들고 이렇게 수업 시간 내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의 징계를 빨리 피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하고 하면은 선생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수업 시간 내내 손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의 징계를 내리셨던 거는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께서 내팽겨 치신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아합 왕이 회개하나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빨리 할수록 우리에게 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줘. 갈멜산에 올라가서 당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와 내가 대결을 하겠습니다. 850대 1의 대결인 거예요. 어떤 대결인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 위에 황소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신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보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백성들이 다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시작을 합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들이 하루 종일 그 제단을 뛰어가면서 춤추면서 기도를 하고 온종일 하지만 반응이 있나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들이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하지만 도저히 바알 신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네 신 혹시 잠자는 거 아니야? 외출 나간 거 아니야? 좀 열심히 해봐. 왜 이런 반응이 없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제사에는 바알 신이 전혀 반응하지 않죠.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12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구덩이를 깊게 파면서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 물을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물을 붓기 시작하고 그 구덩이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물을 가득히 붓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제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그 도랑의 물이 다 마를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를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이 가뭄이 끝날 것이고 비가 내릴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에게 그 메시지를 먼저 주세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 저희가 41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1절 시작. 시간이 흘러 3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증거하시면서 비를 내려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승리가 있은 뒤에 그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예언자들은 기송골짜기에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4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큰 비 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자,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큰 비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오는 상황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어제처럼 태양만 내리쬐면서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가서 좀 먹으시지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후에 엘리야의 귀에 하나님께서 이 빗소리를 들려주신 겁니다. 비가 쏟아지는 그 음성을 엘리야의 귀에는 들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말을 했던 거죠. 큰 빗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 보면은요, 엘리야는 하나님 바라기예요. 마치 해바라기가 그 해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처럼 엘리야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는 그 엘리야의 삶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자에게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큰 빗소리를 들었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놀란 은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 아니면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빗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던 걸까요? 성경의 야고보서에서는요,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야고보는 우리와 성품이, 본성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요, 우리와 같은 성격, 우리와 같은 기질의 사람이에요. 그도 우리와 똑같이 한계를 지닌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한계를 지녔던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아요. 그는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뭄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 가뭄을 예언하면서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거라는 것을 미리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했던 사람. 시대가 어떻게 올지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삶이 아니라 시대를 항상 앞서갔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요,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특별한 믿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유다가 망하고 나서 포로로 이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죠. 성경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 바벨론 왕국을 위해 일하도록 뽑혀서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의 친구가 함께 포함되어 가게 됩니다. 왕실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을 제공받는데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정한 부정한 음식이 그 음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 것이기에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포로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 은혜를 구했고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물과 채소만 먹고 나서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얼굴에 빛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그 교육을 잘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만 얻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친구들에게 지식의 은사를 쏟아부어 주세요.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은 꿈을 깨달아 아는 은사까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이 우리와 다른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성정을 지닌, 똑같은 본성을 지닌, 우리와 똑같은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엘리야와 왜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은 특별한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식을 주시고, 꿈을 깨닫는 은사까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엘리야와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온전한 바라기였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거야. 엘리야가 그랬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라는 하나님 바라는 믿음을 온전히 보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생명을 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해바라기가 해를 온전히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전이에요. 엘리야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랄 때 이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질병의 문제로 정말 광야의 길을 걷는 것만 같습니다. 가뭄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에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매일 나오는 것이 한숨이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고, 도저히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찾고 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의 강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는 이 귀한 믿음을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엘리야와 같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2절,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러자 엘리야의 종이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7번을 다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시 비를 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를 듣게 하십니까? 큰 비 소리를 듣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나라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빗소리도 내려주셨으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지. 그런데 엘리야가요, 여유 있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며 말씀해 보니까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7번이나 자기 종에게
바닷가에 무슨 변화가 있지 않냐? 확인하고 오너라 라고서 명령을 내려요. 근데 6번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7번이나 그러나 이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인데요.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마음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입에, 내 입술에, 말의 고백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중요한 의미로까지 이어지는데, 믿음은 행동의 믿음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마음의 믿음뿐만 아니라 행동의 믿음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이 바라봄의 믿음을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행동의 증거가 무엇이냐,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주셨잖아요. 빗소리도 들리게 하셨는데요. 기다릴 수 있죠. 그러나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얼굴을 땅바닥에 엎드리며 무릎 사이에 파묻으면서까지 7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라봄의 믿음이 필요한데,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시대를 앞서갔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나의 믿음은 얼마나 간절한가,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간절함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많이 회개가 됐어요. 내가 그동안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너무 믿고 살았구나, 입술로만 뻔지름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구나, 내가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던가, 내가 이 엘리야의 모습처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가. 여러분, 엘리야가 7번이나 가서 확인했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그 완전 숫자이고 믿음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죠. 7째 날 6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는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여러분 그 치료를 요구할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그것에 순종할 때 6번까지 들어갔을 때 변화가 있던가요?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비로소 치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6번까지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7번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7번까지 했던 이 엘리야의 간절함,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비의 소리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간절했어요. 7번까지 가서 기도하며 확인할 만큼 간절했던 믿음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의 이 믿음의 간절함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바라본다는 것, 내 믿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간절함이 함께 동반되는 것이죠. 저는 엘리야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믿음의 행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꼭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줄까 말까 결정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는 내 노력과 상관은 없는 일이에요. 나의 어떤 노력이 동반되고 무슨 정성이 차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정성이 찼으니 내가 은혜를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무슨 정성을 보여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행동을 하든 하지 않든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이 자녀가 어떤 간절함을 보이고 그런 마음으로, 행동으로 부모에게 뭔가 표현할 때, 아, 얘가 이 정도로 간절하구나, 좀 더 관심을 갖고 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들어주고 그렇지 않은 거라면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안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신이 없어요. 다른 신은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나도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한 마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다. 불의의 재판관이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이 재판관에게 가서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이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연약한 사람이 왔을 때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매일 찾아간 겁니다. 제발 좀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너무 귀찮게 하니까 이 재판관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우, 내가 들어줄 마음은 없는데 너무 귀찮다, 그냥 해결해주고 빨리 이거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재판관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구할 때 해결해 주는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때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엘리야가 그 무릎 사이에 간절히 머리를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처럼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상황이 지금 어떤 힘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현대의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지금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의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믿음의 바라봄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4절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그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여라.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전차를 준비해 내려가십시오 하고 말이다. 한편 하늘은 구름과 바람으로 시커멓게 되고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7번째 엘리야가 갔을 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것을 확인하자마자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골짜기가 많으니까 큰 비가 내리면은 그 물이 한꺼번에 모여서 정말 세찬
그 물살이 돼서 사람을 해칠 만한 물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빨리 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리고 큰 비,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전혀 어울리지 않죠. 뭔가 큰 비라고 한다면은 시커멓게 큰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빨리 피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이고 영적인 안목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은 거예요. 이거 정말 맞을까? 의심할 만한 작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구름이면 충분해.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것을 가지고서도 큰 나무를 만드시는 분이야.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큰 비를 내리시고도 충분하지. 하나님이라면 충분해라는 엘리야의 영적인 안목과 믿음이 거기에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팀이 모두 믿지 않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가끔 복음을 전하지만 전혀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관행처럼 이렇게 진행됐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회사에서 이제 출장을 갑니다라고 이렇게 쓰면은 출장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출장을 가려고 쓴 게 아니라 이제 출장을 간다고 써놓고 출장을 가지 않는 가짜 출장, 그래도 그 돈을 이제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 팀 내부에서 회비로 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체육대회가 있고 운동복을 좀 맞추자, 그래서 우리가 출장한다고 쓰자 해서 다들 이렇게 가짜 출장을 이렇게 쓰는데, 이분은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양심상 저는 쓰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제 돈을 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고 결국은 이제 그런 관행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약간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사분이 일부러 일을 시켜도 일요일날 시키고 그 믿음을 조롱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전혀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팀이 해체되고 나서 되돌아보니 그 팀에 있었던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상사가 나중에 미국에서 만났는데 그때 너무 미안했다고, 이분도 하나님을 믿고 이분이 이제 병을 얻어서 이제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전에 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보여주신 것이요, 손바닥만한 믿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양심상 난 이걸 하지 못하겠습니다. 손바닥만한 믿음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기적의 회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믿음이 시작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바라봄의 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특순에서도 첫 곡으로 함께 했던 부분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보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번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놀라운 일 행하실 그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보이며 다시 무릎을 꿇고 그 문제 앞에 또한 우리의 소망과 비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